원, 투, 쓰리, 포, 파이브, 식, 식스, 세븐, 에잇, 나인, 텐. 은혜 복음 눈치 가시고요. 여기서 창세기 계속 읽겠습니다. 34 통독 끝나고 지금은 35 통독제 되겠습니다. 어우, 그러면서 그가 그것을 자기 아버지와 자기 형제들에게 알렸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꾸짖어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꾼 이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너의 어머니가 너의 형제들이 어머니와 너의 형제들이 정녕 너에게 와서 우리 몸을 땅에 숙여 절하겠느냐 하였더라. 그리하여 그의 형제들은 그를 시기하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가 한 말을 주시하였더라. 이후에 그의 형제들이 세켐에서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를 먹이려고 갔더라. 그런즉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너의 형제들이 세겜에서 양떼를 먹이지 않느냐. 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겠노라 하였더라. 이에 요셉이 그에게 말하기를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이스라엘이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간구하니 너의 형제들이 잘 지내는지 그리고 양떼들이 잘 지내는지 가서 알아보라. 그리고 나서 나에게 다시 기별을 가져오라 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그가 그를 헤브론 계곡에서 보냈으니 그가 세켐에 도착하였더라. 그리고 어떤 남자 한 명이 그를 발견하였는데 보라 그가 들에 살먹고 있었기에 보라 그가 그 들에서 헤매고 있었기에 그 남자가 요셉에게 물으며 말하기를 내가 무엇을 찾느냐 하였더라. 그러자 요셉이 말하기를 저는 저희 형제를 찾고 있나이다. 제가 당시 강구하오니 그들이 어디에서 그들의 양떼를 먹이는지 저에게 알려주소서 하였더라. 그러자 그 남자가 이같이 말하였더라. 그들은 이곳에서 떠났느니라. 이는 내가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 우리가 도단으로 가자라고 하였기 때문이라. 이에 요셉이 자기 형제들 쫓아가서 그들을 도단에서 발견하였더라. 그런데 그들이 멀리 떨어져 있는 그를 보았을 때 곧 그가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은 그를 살해하려고 그를 대적해 음모를 꾸몄더다. 소금탕 음모를 꾸몄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서로에게 이같이 말했더라. 보라 이 끔쟁이가 오는도다. 그러므로 이제 오라. 그리고 우리가 그를 살해하여 어떤 구렁 속으로 그를 던지자. 그러면 우리가 말하기를 어느 한 악한 짐승이 그를 집어 삼켜내다 하리라. 그런 다음에 우리가 그 꿈들이 어떻게 될지 알아보리라. 그런데 루벤이 그것을 듣자 그가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며 말하기를 우리가 그를 죽이지 말자 하였더라. 그러면서 루벤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피를 흘리지 말라. 다만 그를 평야 가운데 있는 이 구렁 안으로 던지고 그에게 손을 대지 말라 하였더라. 이에 그가 다시 그의 아버지에게 그를 넘겨주고자 그들의 손에서 그를 빼내려 함이었더라. 루벤이 그리하여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왔을 때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들이 요셉에게 그의 외투 곧 그가 입은 그 채색 외투를 벗겼더라. 그리고 나서 그들이 그를 잡아 구렁 속으로 그를 던졌더라. 그런데 그 구렁은 비어 있었고 그 안에는 물이 전혀 없었더라.
그런데 이제 한 장. 그런 다음에 그들이 빵을 먹으려고 앉았더라. 그리고 그들이 자신들의 눈을 들어 바라보았더니 보라, 이스마엘 족들 집단이 자신들의 낙타들의 향신료와 향유용과 몰약을 실은 채 길르앗에서 왔는데 이것을 이집트로 옮겨가려고 내려가는 중이었더라. 그러자 유다가 자기 형제들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만일 우리가 우리 형제를 살해하고 그의 피를 은닉한다면 그것에 무슨 유익이 있으라. 오라. 그런즉 우리가 이스무엘족에게 그를 팔고 우리 손이 그의 위에 있게 하지 말자. 이는 그가 우리의 형제요 우리의 살붙이기 때문이라. 그러자 그의 형제들이 만족해 하였더라. 그때 거기에서 미디안족 상인들이 옆으로 지나갔더라. 이에 그들이 요셉을 구렁에서 끌어올리고 요셉을 이스마엘 족들에게 은하 20개로 팔았더라. 그래야 그들이 요셉을 이집트로 데리고 들어갔더라. 그리고 나서 루벤이 구렁으로 되돌아왔는데 보라, 요셉이 구렁 안에 없었더라. 그리하여 그가 자기 옷을 찢었더라. 그러고는 그가 자기 형제에게 되돌아와서 말하기를 그 아이가 없도다. 그런즉 나는 어디로 가리오 하였더라. 그들이 요셉의 애들을 지하여 염소들 중에서 짠 새끼 한 마리를 죽인 다음에 그 외투를 빗속에 담갔더라. 그리고 나서 그들이 그 채색 외투를 보냈으니 그들이 그것을 그들의 아버지에게 가져가 말하기를, 이것을 우리가 발견하였나이다. 이제 그것이 당신의 아들의 외투인지 아닌지 알아보소서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그것을 알아보고 말하기를, 그것은 내 아들의 외투로다. 악한 짐승이 그를 집어삼켰구나. 의심의 여지 없이 요셉은 갈기갈기 찢었구나 하였더라. 이에 야곱이 자기 옷을 찢고 자신의 허리에 굵은 배를 둘렀으며 여러 날들을 자기 아들을 위하여 애곡하였더라. 이에 그의 모든 아들들과 그의 모든 딸들이 그를 위로하려고 일어났으나 그가 위로받기를 거부하였더라. 그러면서 그는 말하기를, 이는 내가 애곡하며 음부 속으로 내려가서 내 아들에게 음부 속으로 내려가서 내 아들에게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이와 같이 그의 아버지가 요셉으로 인하여 울었더라. 이후에 미디안 족들은 이집트로 들어가 파라오 간원자 경호대장인 포티팔에게 요셉을 팔았더라. 제38장. 그리고 나서 그때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그의 이름이 히라였던 어떤 아들람족 한 명에게 들리려고 돌이켰더라. 그런즉 유다가 거기서 그의 이름이 수아의인 어떤 가나안 족들 딸 한 명을 보았더라. 그런즉 그가 그녀를 취하여 그녀에게로 들어갔더라. 그러자 그녀가 임신하여 한 아들을 낳았으니 그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불렀더라. 그리고 그녀가 다시 임신하여 한 아들을 낳았으니 그녀가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불렀더라. 두 장쯤. 아유, 뭐야, 이거 안 되는데. 그리고 나서 그녀가 또다시 임신하여 한 아들을 낳았으니 그의 이름을 셀라라 불렀더라. 그런즉 그녀가 셀라를 낳을 때 그는 케집에 있었더라. 이후에 유다는 자신의 첫 태생인 엘을 위하여 한 아내를 얻어 주었으니 그녀의 이름은 타말이었더라. 그런데 유다의 첫 태생인 엘은 주의 목전에서 사악하였더라. 그리하여 주께서 그를 살해하셨더라. 그리고 유다가 오난에게 말하기를, 너의 형제의 아내에게 들어가서 그녀와 결혼하라. 그리하여 너의 형제에게 씨를 일으켜 주라 하였더라. 그런데 오난은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더라. 그리하여 그가 자기 형제의 아내들에게 들어갔을 때 이런 일이 있었으니 그가 자기 형제에게 씨를 주지 않으려고 그가 그 씨를 땅바닥 위에 흘렀더라. 그러자 그가 행한 그 일이 주를 불쾌하게 하였더라. 이러한 이로 그분께서 그 역시 살해하셨더라. 그때 유다가 자기 며느리 타말에게 말하기를, 내 아들 셀라가 자라날 때까지 너의 아버지 집에서 갑으로 남아 있으라 하였더라.
이는 그가 말하기를 혹시라도 그의 형제들이 그리하였던 것처럼 그 역시 죽지 않을까 함이라 하였기 때문이라. 이에 타말이 가서 그녀 아버지 집에 거하였더라. 그리고 시간이 흘러 수아의 딸 곧 유다의 아내가 죽었더라. 그런즉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팀낫으로 올라가 그의 양털 깎는 이들에게 이르렀는데 그와 그의 친구 아둘 남쪽 히라가 함께 하였다. 그런데 그것이 타말에게 알려지며 말하기를 보라. 너희 아버지 너희 시아버지가 자기 양들의 털을 깎으러 팀나서 올라가는도다 하였더라. 그녀가 그녀의 가부 우복들을 자신에게서 벗어버리고 노울로 자신을 가리며 수주를 감사한 후에 개방된 곳 안에 앉았더라. 그곳은 팀나서로 가는 길까지라. 이는 셀라가 자란 것을 그녀가 보았으나 그녀가 그에게 아내로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 유다가 그녀를 보았을 때 그는 그녀가 창녀라고 생각하였으니 그녀가 자신의 얼굴 가린 까닭이라. 그러자 그가 길가에 있는 그녀에게 돌이켜 말하기를 자 내가 너에게 간구하느니 내가 너에게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라 하였다. 이에 그녀가 자기 며느리인 것을 그가 몰랐기 때문이라. 이에 그녀가 말하기를 당신이 나에게 들어오기 위하여 당신은 무엇을 나에게 주겠나이까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내가 염소 떼에서 새끼 염소 한 마리를 너에게 보내주겠노라 하였더라. 이에 그녀가 말하기를 당신이 그것을 보내줄 때까지 당신은 나에게 담보물을 주겠나이까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내가 무슨 담보물을 너에게 주라 하였더라. 이에 그녀가 말하기를 당신은 도장관 당신은 팔찌들과 당신의 손에 들린 당신은 지팡이이니 하였다. 그러자 그가 그것을 그녀에게 주고 그녀에게 들어갔더니 그녀가 그에 의하여 임신하였더라. 그런 다음에 그녀가 일어나서 떠나버렸으면 그녀의 노울을 자신에게 아우 2장 자신에게서 벗어 옆에 두고 그녀의 가부살이의 의복들을 입었더라. 그리고 유다가 그 여인의 손에서 자신의 담보물을 받으려고 아둘람 쪽인 자기 친구 손을 통하여 그 새끼 염소를 보냈으나 그가 그녀를 발견하지 못하였더라. 그때 그가 그곳 사람들에게 물으며 말하기를 길가 쪽에 공개적으로 있던 그 창녀는 어디에 있느냐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곳 안에는 창녀가 없도다 하였더라. 그래야 그가 유다에게 되돌아와 이같이 말했더라. 내가 그녀를 발견할 수 없었으며 그곳 사람들도 말하기를 이곳 안에는 창녀가 없었도다 하였노라. 그러자 유다가 말하기를 우리가 부끄럽게 되지 아니하도록 그녀로 하여금 그것을 자신에게로 취하게 하라. 보라 내가 이 새끼 염소를 보냈으나 나는 그녀를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하였더라. 그리고 3개월쯤 뒤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것이 유다에게 알려지면 말하기를 당신은 며느리 타말이 창녀짓을 하였는데 보라 그녀가 매춘으로 또 아이 또한 가졌도다 하였다. 이에 유다가 말하기를 그녀를 이끌어내고 그녀로 하여금 불태워지게 하였더라. 그녀가 끌려 나왔을 때 그녀가 그녀의 시아버지에게 사람을 보내며 말하기를 이것들을 임자의 남자를 통하여 제가 아이를 가졌나이다 하였더라. 그러면서 그녀가 말하기를 제가 당신에게 간구하니 도장과 팔찌들과 지팡이 이것들의 임자가 누구인지 판별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그러자 유다가 그것을 인식하여 말하기를 그녀가 나보다 더 의로웠도다. 이는 내가 그녀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않은 까닭이라 하였더라. 그러고는 그가 더 이상 그녀를 알지 아니하였다. 이후에
그녀의 상고 우때 이런 일이 있었으니 보라. 그녀의 태 속에 쌍둥이가 있었더라. 그리고 그녀가 상고를 겪을 때 이런 일이 있었으니 한 명이 그의 손을 밖으로 내밀었더라. 이에 산파가 그의 손을 붙잡고 중생실 하나를 묶어두며 말하기를 이 아이가 먼저 나왔다 하였더라. 그런데 그가 자기 손을 도로 거두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으니 보라. 그의 형제가 나왔더라. 이에 그녀가 말하기를 내가 어째서 튀어나왔느냐. 이런 그녀이 너의 위에 있길 바라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의 이름이 파레즈라 불렸더라. 그리고 나서 그 위에 그의 손에 주홍색 실이 달려있는 그의 형제가 나왔더라. 이에 그의 이름이 자라으라 불렸더라. 제39장. 그리고 요셉은 이집트로 끌려 내려갔는데 파라오 간원자 경호대장인 포티파리라는 이집트인이 요셉을 거기로 끌고 내려갔었는데 이스마엘족들의 손에서 그를 샀더라. 그런즉 요셉의 주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으니 그는 형통한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는 이집트인인 그의 주인의 집에 있었더라. 그리고 주께서 그와 함께 계신 것과 주께서 그와 행한 모든 일을 그의 손 안에 형통하게 하신 것을 그의 주인이 보았더라. 그리하여 요셉은 그의 목전에 은혜를 발견하였고 요셉이 그를 섬겼더라. 이에 그는 요셉을 자기 집을 감독하는 자로 삼았는데 그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요셉의 손 안에 맡겼더라. 그래야 그가 자기 집 안에서 요셉을 감독자로 삼고 그가 가진 모든 것을 관리하도록 하였을 때부터 이런 일이 있었으니 주께서 요셉으로 인하여 그 이집트는 집에 복을 주셨더라. 이에 그가 집 안에 소유한 모든 것과 들에 소유한 모든 것 위에 주의 복이 있었더라. 그러자 그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요셉의 손 안에 위탁하였더라. 또한 그가 자신이 먹은 빵을 제외하고는 자신이 어떤 것을 지녔는지 알지 아니하였더라. 그리고 요셉은 준수한 인물이었으면 잘생겼더라. 그리고 이 일들이 있은 후에 다음과 같은 일이 있었으니 그의 주인의 아내인 그녀가 요셉에게 주파를 던졌고 그녀가 말하기를 나와 동침하자 하였더라. 그러나 그가 거부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보소서 제 주인께서 제 집 안에 무엇이 저와 함께 있는지 의식까지 아니하시고 그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제 손 위에 위탁하셨나이다. 이 집 안에 저보다 더 큰 자가 아무도 없나이다. 또한 그가 제게 어떤 것도 막지 않았으나 당신만은 예외이니 당신이 그의 아내이기 때문이니다. 그렇다면 어찌 제가 이처럼 심히 사악한 일을 행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죄를 질 수 있겠나이까. 그리고 나서 그녀가 날마다 요셉에게 이야기하는 동안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녀 곁에 누우라거나 그녀와 함께 있으라는 그녀의 말에 그가 경청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다가 이 무렵에 이러한 일이 있었지. 요셉이 자기 임무를 하려고 그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거기 실내에는 그 집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더라. 그러자 그녀가 그의 의복을 붙들어 그를 잡으며 말하기를 나와 동침하자 하였더라. 이에 그가 자기 의복을 그녀의 손에 남겨두고 도망쳤으니 스스로 빠져나갔더라. 그리고 그가 자기 의복을 그녀의 손에 남겨둔 채로 도망쳐 버린 것을 그녀가 보았을 때 이런 일이 있었으니 그런 것. 그녀가 자기 집 사람들을 호출하여 그들에게 이야기하며 이같이 말하였더라. 보라, 그가 우리를 농락하려고 히브리인을 우리에게로 들어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려고 나에게 들어왔기에 내가 큰 목소리로 소리 질렀도다. 그러자 내가 나의 목소리를 높여 소리 지르는 것을 그가 들었을 때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가 자기 의복을 나에게 남겨두고 도망쳤으면 스스로 빠져나갔도다.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그녀는 요셉의 소유주가 집으로 올 때까지 그의 의복을 자기 곁에 놓아두었더라.
그리고 나서 그녀가 이런 말대로 그에게 고함에 이같이 말하였더라. 당신이 우리에게 달려온 그 히브리인 종이 나를 농락하려고 나에게로 들어왔나이다. 그자 내가 나의 목소리를 높여 소리를 지르는 동안 이런 일이 있었으니 그가 자기 의복을 나에게 남겨두고 밖으로 도망쳤나이다. 이에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의 말 들고 그녀가 그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당신의 종이 나에게 이런 식으로 행하였나이다 한 것 들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으니 그의 경로에 불이 붙었더라. 그런즉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왕의 죄수들이 결박된 장소인 감옥 안에 그를 집어넣었더라. 그리하여 그가 그곳 감옥 안에 있었더라. 그러나 주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어 그에게 자비를 보이셨으니 감옥을 지키는 자의 목전에서 그에게 호의를 베푸셨더라. 그래야 그 감옥을 지키는 자가 감옥 안에 있던 모든 죄수들을 요셉의 손에 맡겼으니 그들이 거기서 무엇을 하든지 그가 그것을 집행인이었더라. 그 감옥을 지키는 자가 요셉의 손 아래에 있던 어떤 것도 살피지 아니하였으니 주께서 그와 함께 계셨으면 그가 행한 것을 주께서 형통하게 하신 까닭이라. 제50장. 그리고 이런 일들 후에 다음과 같은 일이 있었으니 이집트 왕의 음료 관리자와 그의 제빵 관리자가 그대로 군주인 이집트 왕의 비위를 거슬렀더라. 그리하여 파라오가 자신의 관원들 중 둘에 대하여 곧 음료 관리자의 우두머리와 제빵 관리자들 우두머리에 대하여 경노하였더라. 그런즉 누가 그들을 경호대장의 집 안에 있는 감방 곧 감옥 안으로 집어넣었으니 그곳은 요셉이 갇힌 곳이었더라. 그리고 경호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맡겼으니 그가 그들을 섬겼더라. 그런즉 그들이 한동안 감방 안에 계속 있었더라. 이후에 감옥 안에 결박되어 있던 그들이 꿈을 꾸었는데 이집트 왕의 음료 관리자와 제빵 관리자 그들이 둘 다 하룻밤 사이에 각기 자기 꿈을 꾸었으니 각 사람이 자기 꿈의 해석에 따라 꾸었더라. 그리고 요셉이 아침에 그들에게 들어와서 그들을 바라보았는데 보라 그들이 슬퍼하였더라. 그런즉 그가 자기 소유주 집의 감방 안에서 자신과 함께 있던 파라오 간원들에게 물으며 말하기를 어찌 오늘 당신들께서 그처럼 슬퍼 보이시나이까 하였더라.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꿈을 꾸었는데 그것을 해석할 자가 없도다 하였더라. 이에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해석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나이까 제가 당신들께 간구하오니 제게 그것들을 알려주소서 하였더라. 그러자 그 음료 관리장이 자기 꿈을 요셉에게 알려주어 그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보라 내 꿈속에서 포도나무 한 그루가 내 앞에 있었도다. 그리고 그 포도나무에는 3개의 가지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마치 싹이 나서 그녀의 꽃망울들을 틔우고 그것의 송이들이 익은 포도들을 내는 것 같았더라. 또한 파라오 우산이 내 손에 있었더라. 그런즉 내가 그 포도들을 따서 그것을 파라오 우산 안에 잔 안에다 짰고 내가 그 잔을 파라오 손에 들었노라. 여기가 지금 6장째요. 그러자 요셉이 그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그것의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3개의 가지들은 3일이니이다.
앞으로 3일 안에 파라오가 당신의 머리를 들어 올려 당신의 자리에 당신을 복직시키리이다. 그리하며 당신이 그의 음료 관리자였을 때 하던 이전 방식대로 당신이 파라오 잔을 그의 손에 건네주리이다. 그러나 그 일이 당신께 잘 될 때에 저를 생각하여 주소서. 그리고 제가 당신께 간구하오니 제게 친절을 보여주시고 파라오께 저의 이름을 말하여 이 집에서 저를 데리고 나가 주소서. 이제 제가 정령 히브리인들의 지역에서 몰래 끌려왔기 때문 이는 제가 정령 히브리인들의 지역에서 몰래 끌려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저는 그들이 저를 이 지하 감옥 안에 넣을 만한 짓을 아무것도 하지 않았나이다. 그 재판 관리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자. 그가 요셉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나도 내 꿈속에 있었는데 보라, 내가 세 개의 흰 바구니들을 내 머리 위에 가지고 있었도다. 그리고 맨 위에 있는 바구니 안에는 파라오를 위하여 만든 온갖 부류 구운 음식들이 있었는데 새들이 머리 위에 있는 바구니에서 그것들을 먹었노라. 그러자 요셉이 대답하여 이같이 말하였더라. 그것의 해석은 이러하나이다. 그 바구니들은 3일이니이다. 앞으로 3일 안에 파라오가 당신에게서 당신의 머리를 들어 올려 당신을 한 그루 나무에 매달리이다. 그리하면 새들이 당신에게서 당신의 살을 뜯어 먹으리이다. 그리고 파라오 생일이던 3일째 되던 날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가 자신의 모든 종들에게 잔치를 베풀었더라. 또한 그가 자기 종들 가운데서 음료 관리장과 제빵 관리장의 머리를 들어 올렸더라. 그리하여 그가 음료 관리장을 그의 음료 관리직으로 다시 복직시켰으니 그가 파라오 손에 잔을 주었더라. 그러나 그가 제빵 관리장은 매달았으니 요셉이 그들에게 애석해 준 대로였더라. 그럼에도 음료 관리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잊어버렸더라. 제41장. 그리고 나서 만 2년이 끝난 후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 파라오가 꿈을 꾸었는데 보라, 그가 강가에서 있었더라. 그리고 보라, 잘생기고 살진 7마리의 암소들이 강가에 올라왔으니 그것들이 목초지에서 먹이를 먹었더라. 그런데 보라, 흉하고 야인 7마리의 다른 암소들이 그것들의 뒤를 이어 강에서 올라와 강변 위에 있는 다른 암소들 곁에 섰더라. 그리고 그 흉하고 야인 암소들이 7마리의 잘생기고 살진 암소들을 먹어 치웠더라. 그렇게 하여 파라오가 깨어났더라. 이어서 그가 자다가 두 번째로 꿈을 꾸었더라. 같은 꿈이에요. 그리고 보라, 줄기 하나 위에 실하고 좋은 곡식의 이삭들 7개가 나왔더라. 그런데 보라, 가늘고 통풍에 말라 비뚤어진 이삭들 7개가 그것들의 뒤를 이어 솟아 나왔더라. 영원히 아이고,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어 사람들이. 그리고 그 가는 이삭들 7개가 그 실하고 꽉 찬 이삭들 7개를 집어 삼켰더라. 그리고 나서 파라오가 깨어났는데 보라, 그것이 꿈이었더라. 그리고 나서 아침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 그의 영이 근심하였으며 그가 사람을 보내어 이집트의 모든 마술사들과 그곳의 모든 지혜로운 사람들을 불렀더라. 그리고 파라오가 그들에게 자기 꿈을 알려주었으나 그것들을 파라오에게 해석해 줄 수 있는 자가 없었더라. 그때 음료 관리장이 파라오에게 고함에 이같이 말했더라. 제가 이날 저의 잘못을 기억하나이다. 파라오께서 자신의 종들에게 경로하시어 저를 경호대장 집 안에 있는 감방 안에 넣으셨으니 저와 제빵 관리장 둘 다 그러하셨나이다. 그런데 우리 곧 그와 제가 하룻밤 사이에 꿈을 꾸었는데 우리 각 사람이 자기 꿈에 해석했더라. 꿈을 꾸었나이다.
그런데 거기에는 어떤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었는데 히브리인이요 경호 대장의 종이었는다. 그리고 우리가 그들에게 꿈들을 알려주었으며 그가 우리 꿈들을 우리에게 해석해 주었으니 그가 각 사람에게 자기 꿈에 따라 해석해 주었나이다. 그리고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가 우리에게 해석한 대로 그것이 그와 같이 되었나이다. 저는 파라오께서 제 직책으로 회복시키셨나이다. 그런데 그는 파라오께서 매다셨나이다. 그때 파라오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불렀으니 그들이 서둘러 그를 지하 감옥에서 데리고 나왔더라. 그리하여 그가 자신의 수염을 깎고 자기 의상을 갈아입은 다음에 파라오에게 들어왔더라. 그 다음에 그러자 파라오가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가 꿈을 꾸었는데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느라. 그런데 내가 꿈을 이해하여 그것을 해석할 수 있다고 너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느라 했더라. 이에 요셉이 파라오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그것은 제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니이다. 하나님께서 파라오에게 화평 응답을 주시리이다 했더라. 그러자 파라오가 요셉에게 같이 말하였더라. 보라, 내 꿈속에서 내가 강둑 위에 서 있었노라. 그리고 보라, 살리고 잘생긴 7마리의 암소들이 강에서 올라왔는데 그것들이 목조지에서 먹이를 먹었느니라. 그런데 보라, 빈약하고 심히 흉하며 야인 7마리의 다른 암소들이 그것들의 뒤를 이어 올라왔는데 나는 그 정도로 질 나쁜 것들은 이집트 전역에서 결코 본 적이 없었느니라. 그런데 그 야이고 흉한 암소들이 처음을 살린 암소들 7마리를 먹어치웠더라. 먹어치웠느니라. 그리고 그것들을 먹어치웠을 때 그것들이 그것을 먹었는지도 알 수 없었느니라. 그러나 그것들이 여전히 초기와 같이 흉하였느니라. 그렇게 내가 깨어나느라. 이어서 내가 그 꿈속에서 보았는데 보라, 한 줄기에서 꽉 차고 질 좋은 이삭들 7개가 나왔느니라. 그런데 보라, 시들고 말랐으며 또 동풍에 말라 비틀어진 이삭들 7개가 그것들의 뒤를 이어 솟아 나왔느니라. 달짱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른 이삭들이 그 좋은 이삭들 7개를 집어 삼켰느니라. 그래야 내가 이것을 마술사들에게 알렸으나 그것을 나에게 밝히 알릴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었느니라. 그러자 요셉이 파라오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파라오 꿈은 하나이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곧 하시려는 일을 파라오에게 보여주셨나이다. 7마리의 질 좋은 암소들은 7년요 7개 좋은 이삭들도 7년이니이다. 그 꿈은 하나이옵니다. 다음으로 그것들의 뒤를 이어 올라온 마르고 흉한 7마리의 암소들은 7년요 동풍에 말라 비틀어지고 속이 빈 7개의 이삭들은 7년의 기근이옵니다. 제가 파라오께 고하기를 하나님께서 자신이 곧 하시려는 일을 파라오께 보여주시나이다 했던 것이 이것이니다. 보소서, 이집트 전역에 걸쳐 크나큰 풍년이 7년간 임하나이다. 그런 다음에 7년의 기근이 그것들의 뒤를 이어 일어나리니 이집트 지역 가운데서 그 모든 풍년이 이치리이다. 그리고 그 기근이 그 지역을 소멸시키리이다. 그런즉 뒤따라오는 그 기근으로 인하여 그 지역 가운데서 그 풍년이 알려지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그것이 매우 참혹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꿈이 파라오에게 두 번째 풀이된 것은 하나님에 의하여 그것이 확정된 까닭이며 하나님께서 속히 그 일을 일어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니다. 모르겠어. 그러므로 이제 파라오께서는 사려 깊고 지혜로운 한 사람을 찾아보시어 이집트 지역을 다스리도록 그를 세우소서. 파라오께서는 이 일을 행하도록 허락하시어 그로 하여금 그 지역을 다스릴 관원들을 임명하여 그 풍요로운 7년에 이집트 지역에서 5분의 1을 거두게 하소서. 그런 다음에 그들로 하여금 다가오는 그 좋은 7년 동안 양식을 모두 거두게 하시고 파라오 손 아래에 곡식을 쌓게 하소서. 그리고 나서 그들로 하여금 도시들 안에서 양식을 지키게 하소서. 7년 동안 보관이 됐었나? 모르겠네. 가능해요. 나락 같은 경우는.
쌀 같은 경우. 그런 다음에 그 양식은 이집트 지역 가운데 있을 7년의 기근을 대비하여 그 지역에 저장되어야 하리니 그 기근을 통하여 그 지역이 멸망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러자 그 일이 파라오 두 눈에도 그의 모든 종들의 눈에도 좋았더라. 그런즉 파라오가 자기 종들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이 자와 같은 사람 곧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일을 발견할 수 있겠느냐 하였더라. 그리하여 파라오가 요셉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보여주셨으므로 너와 같이 살아겠고 지혜로운 자는 아무도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릴지니라. 그리고 나의 온 백성은 너의 말에 따라 다스림을 받을지니라. 오로지 보좌에서만 내가 너보다 더 위에 있으리라 하였더라. 이어서 파라오가 요셉에게 말하기를 보라 내가 너를 이집트 전역을 다스리도록 세우노라 하였더라. 아이고 뭘 알 줄 알아야지. 동령형이 있어야 돼. 선반장이 안 가버렸다. 그런 다음에 파라오가 자기 손에서 자신의 반지를 빼내어 그것을 요셉의 손에 끼워주며 그를 고운 아마로 된 겉옷들로 차려 입혔고 금목걸이 하나를 그의 목에 걸어 주었더라. 그리고 그가 요셉을 자신이 가진 둘째 병거에 타게 하였더라. 그러자 그들이 그의 앞에서 무릎을 꿇으라 하고 외쳤더라. 그런즉 그가 요셉을 이집트 전역을 다스리는 지리자로 삼았더라. 그런 다음에 파라오가 요셉에게 말하기를 나는 파라오라. 그런즉 내가 없이는 이집트 전역에서 어떤 사람도 자기 손이나 발을 들어 올리지 못하리라 하였더라. 그리하여 파라오가 요셉의 이름을 자푸낫 파아네아라 불렀더라. 그리고 그가 온 후 제사장 포티페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그래야 요셉이 나가서 이집트 지역을 두루 다녔더라. 그런즉 요셉이 이집트 왕 파라오 앞에 섰을 때 그는 30세였더라. 30세. 야, 예수님이 공사역 시작한 나이는 30세. 그리고 요셉이 파라오 면전에서 떠나 이집트 전역에 걸쳐 다녔더라. 그리하여 풍요로운 7년 동안 땅이 최대한 많이 생산을 하였더라. 이에 그가 이집트 전역 지역 가운데 있던 그 7년의 양식을 모두 모아서 도시들 안에 그 양식을 쌓아 올렸으니 각각 모든 도시 주변에 있던 밭의 양식을 그가 바로 그 도시 안에 쌓아 올렸더라. 그리하여 요셉이 곡식을 바다 모래같이 모았으니 매우 많아서 끝내 그가 계수하는 것을 그만두었더라. 이는 그것이 수없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7년의 기근이 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들이 태어났는데 온 후 제사장 포티페라 딸 아스낫이 그에게 아들을 낳아주었더라. 그리고 요셉이 첫 태생의 이름을 므낫세라 불렀더라. 그가 말하기를 이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노고와 나의 아버지의 온 집을 잊게 하셨기 때문이라 하였다. 그리고 그가 둘째의 이름을 에프라임이라 불렀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나의 고난의 지역 가운데서 다산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합니다라. 그리고 이집트 지역 가운데 있던 풍요로움의 7년이 끝났더라. 그러자 요셉이 말했던 대로 7년의 기야가 들기 시작하였더라. 그리하여 모든 지역에 기야가 있었으나 이집트 전역에는 빵이 있었더라. 그리고 나서 이집트 전역이 굶주리게 되었을 때 백성이 파라오에게 빵을 위하여 부르짖었더라. 이에 파라오가 시커멓게 되어버렸네. 들어요? 화면이 갑자기 시커멓게 되어버려. 이에 파라오가 백성이 파라오에게 빵을 잊어버렸네. 그리고 이집트 진역 가운데 있었던 풍요로움의 7년이 끝났더라. 그러자 요셉이 말했던 대로 7년의 기야가 되기 시작하다. 그리하여 모든 지역에 기야가 있었으나 이집트 전역에는 빵이 있었더라. 그리고 나서 이집트 전역에 굶주리게 되었을 때 백성이 파라오에게 빵을 위하여 부르짖었더라. 이에 파라오가 여기네. 모든 이집트인들에게 말하기를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에게 말하는 것을 행하라 하였더라. 그런즉 온 땅의
표면에 기근이 있었더라. 그리하여 요셉이 모든 저장고들을 열어 이집트인들에게 팔았더라. 그런데 이집트 지역 가운데서 기근이 심해졌더라. 그러자 모든 나라들이 곡식을 사기 위하여 이집트에 들어와서 요셉에게 이르렀더라. 이는 모든 지역들에서 기근이 매우 심하였던 까닭이라. 42장. 이제 야곱이 이집트에 곡식이 있음을 보자 야곱은 자기 아들들에게 말하기를 왜 너희는 서로 쳐다보기만 하느냐 하였더라. 이어서 그가 말하기를 6장이죠. 보라, 내가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고 들었노라. 너희는 거기로 내려가 우리를 위하여 곡식을 거기서 사올지니라. 올지니 우리가 죽지 않고 살기 위함이라 하였더라. 그리하여 요셉의 12명의 형제들이 10명의 형제들이 이집트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더라. 베냐민 빼니까 10명이죠. 그러나 야곱이 요셉의 동생 베냐민은 그의 형제들과 함께 보내지 않았더라. 이는 그가 말하기를 혹시라도 그에게 위해가 가해질까 우려하노라 하였기 때문이라.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곡식을 사려고 왔으니 이집트에 곡식을 사려고 온 자들 가운데 있었더라. 이는 가나안 지역 가운데 기근이 있었기 때문이라. 그런즉 요셉은 그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이었으며 그 지역의 온 백성에게 곡식을 매각하는 이가 바로 그였더라. 그리고 요셉의 형제들이 와서 그의 앞에 자신의 몸을 아래로 숙여 그들의 얼굴 땅에 대고 절하였더라. 그러자 요셉이 자기 형제들을 보고 그가 그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에게 자신을 낯선 인체 하며 그들에게 거칠게 이야기하였더라. 그런즉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어디에서 왔느냐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말하기를 양식을 자라고 가나안 지역에서 왔나이다 하였더라. 그런즉 요셉은 자기 형제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였더라. 그리하여 요셉이 자신이 그들에 관하여 꿈들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로다. 이 지역의 실태를 알아보려고 너희가 왔도다 하였더라.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나의 주여 아니옵니다. 다만 당신의 종들은 양식을 사러 온 것뿐이 옵니다. 저희는 모두 한 사람의 아들이니이다. 저희는 진실한 사람들이며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들이 아니니이다. 그러자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아니라 다만 너희는 이 지역의 실태를 엿보려고 왔도다 했더라. 이에 그들이 말하기를 주의 종들은 12명 형제들로서 가나안 지역 가운데 있는 한 사람의 아들이니다. 그런데 보소 막내는 이날 우리 아버지와 함께 있으며 한 명은 없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요셉이 그들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바로 그것이라. 이것으로 너희가 증명되리라. 파라오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동생이 이르오지 않으면 너희는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한 명을 보내어 그로 하여금 너희 형제를 데려오게 하라. 그리고 너희는 감옥에 갇히리니 너희 안에 어떤 진실이 있는지 너희의 말들이 입증되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지 않으면 파라오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는 정탐꾼들이 확실하더라. 그리하여 그가 그들 모두를 3일 동안 감방 안에 함께 두었더라. 그리고 셋째 날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같이 말했더라. 이것을 향하여 살라. 이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 여가 지금 6장인데요. 만일 너희가 진실한 사람들이라면 너희 형제들 중 한 명은 너희가 갇힌 감옥의 집 안에 결박되어 있게 하라. 너희는 가서 너희 집들의 기근을 면하기 위하여 곡식을 실으라. 그러나 너희 막내 동생을 나에게 데려오라. 그렇게 하여 너희의 말들이 확증되리라. 그리하면 너희는 죽지 않으리라. 이에 그들이 그렇게 하였더라. 그러면서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우리 동생이 우리에게 간청하였을 때 우리가 우리 혼에 극심한 고통을 보고도 우리가 들으려 하지 않았으므로 그에 관하여 우리는 진실로 유죄인이라. 그러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 위에 임하였더라 하였더라. 그런즉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며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일러 말하기를 그 아이를 거슬러 죄를 짓지 말라 하지 않았더냐. 그런데 너희가 들으려 하지 않았도다. 그러므로 보라 그의 피 또한 요구되는도다 하였도다. 그 다음에
그런데 그들은 요셉이 자신의 말을 이해하는 것을 몰랐으니 그가 그들에게 통역자를 통하여 이야기하였기 때문이라. 그리하여 그가 그들에게서 몸을 돌리고 울었더라. 그런 다음에 그들에게로 다시 돌아가서 그들과 대화하다가 그들 중 시몬을 붙잡아 그들의 눈앞에서 그를 결박하였더라. 그때 요셉이 곡식으로 그들의 자루를 채우도록 명령하였으니 모든 사람의 돈은 저마다 반환하여 자기 자루 안에 넣게 하고 길에서 필요한 음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였더라. 그런즉 그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곡식을 자신들의 나귀 위에 싣고 거기서 출발하였더라. 그런데 그들 중 한 명이 여관 안에서 자기 나귀에게 여물을 주려고 자기 자루를 열었을 때 그가 갑자기 자기 돈을 보게 되었더라. 보라, 이는 그것이 자기 자루에 있었기 때문이라. 그러자 그가 자기 형제들에게 말하기를 내 돈이 반환되었도다. 그리고 보라, 그것이 바로 내 자루 속에 있도다 했더라. 이에 그들의 마음이 그들을 낙담하게 하였으니 그들이 무서워하며 서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이 일이 무엇이냐 하였더라. 그런 다음에 그들이 가나안 지역으로 와서 자신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렀고 자신들에게 닥친 일을 모두 그들에게 알려주며 이같이 말했더라. 그 지역의 고관인 그 남자는 저희에게 거칠게 이야기하며 저희를 그 지방 정탐꾼들로 여겼나이다. 그리하여 저희가 그에게 이같이 말하였노라. 저희는 진실한 사람들이며 저희는 정탐꾼들이 아니니라. 저희는 저희 아버지 아들로서 12명의 형제들이옵니다. 한 명은 없고 막내는 이날 저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지역 가운데 있나이다. 그러자 그 지방의 고관인 그 남자가 우리에게 이같이 말하였나이다. 너희가 진실한 사람들임을 내가 이것으로 알리니 너희 형제들 중 한 명은 여기 나와 함께 남겨두고 너희 집안들의 기근을 면하기 위하여 양식을 취하여 가라. 7장째. 그런 다음에 너희 막내 동생을 나에게로 데려오라. 그때 너희가 정탐꾼들이 아니라는 것과 오히려 너희가 진실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내가 알리라. 그렇게 하여 내가 너희에게 너희의 형제들을 넘겨주었으니 너희는 이 지역 가운데서 교육을 하리라. 그런데 그들이 자신들의 자루들을 비울 때 이런 일이 있었으니 보라, 가기는 돈 뭉치가 자기 자루 안에 있었더라. 그런데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모두 그 돈 뭉치들을 보았으니 그들이 무서워하였더라. 그러자 그들의 아버지가 야곱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나에게서 내 자식들을 앗아가는도다. 요셉도 없고 시몬도 없는데 너희가 베냐민까지 빼앗아 가려고 하는도다. 이 모든 일들이 나를 대적하는도다 하였더라. 이에 루벤이 자기 아버지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만일 제가 그를 당신께로 데려오지 못한다면 제 두 아들들을 살해하소서. 베냐민은 제 손에 넘겨주소. 그러면 제가 그를 다시 당신께로 데려오겠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않으리라. 이는 그의 형이 죽어서 그가 홀로 남기 때문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도중에 그에게 위해가 가해진다면 그때 너희는 나의 백발들을 승품과 함께 움부러 끌고 내려가리라 하였더라. 제43장. 그리고 나서 그 지역 가운데 기근이 심하였더라. 그러자 그들이 이집트 지역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으니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좀 사오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가 그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그 남자가 엄히 저희에게 주장을 내세우며 말하기를 너희의 형제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내 얼굴 보지 못하리라 하였나이다. 만일 당신께서 저희의 형제를 저희와 함께 보내려 하신다면 저희는 내려가서 당신께 양식을 사오겠나이다. 그러나
만일 당신께서 그를 보내려 하지 않으신다면 저희는 내려가지 않겠나라. 이는 그 남자가 저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형제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기 때문이니이다. 그러자 이스라엘이 말하기를 어찌 너희에게 형제 한 명이 또 있다고 그 남자에게 알려주어 너희는 나에게 이처럼 해를 끼치느냐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말하기를 그 남자가 저희의 형편에 대하여 그리고 저희의 친족에 대하여 엄히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의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냐 너희에게 또 다른 형제가 있느냐 하였나이다. 그리하여 저희가 이 말들이 뜻하는 바대로 그에게 알렸나이다. 그가 너희 형제를 데리고 내려오라 라고 말하려는 줄 저희가 명확히 알 수 있었겠나이까 하였더라. 그런즉 유다가 자기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말하였더라. 그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일어나겠사오니 우리 곧 우리 제가 지금 7장 우리와 당신과 우리 어린 것들도 모두 살고 죽지 않게 하려 함이니이다. 제가 그를 위한 보증인이 되겠나이다. 당신께서는 제 손에서 그를 요구하시옵소서. 만일 제가 그를 당신께 데려오지 못하고 당신 앞에 그를 세우지 못한다면 그때는 저로 하여금 그 비난을 영원히 감당하게 하소서. 이는 저희가 망설이지 않았더라면 확실히 지금쯤 저희가 이번에 두 번째로 다녀왔을 것이기 때문이니다. 그러자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같이 말했더라. 만일 이제 그 일이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만 한다면 이것을 행하라. 이 지역 가운데 있는 가장 좋은 열매들을 취하여 너희는 그릇들 안에 담고 그 남자를 위하여 증여물을 싣고 내려갈지니라. 곧 약간의 향유 용고와 약간의 꿀과 향료들과 몰약과 경과들과 아몬드들이라. 또 너희의 손에 2배의 돈을 취하라. 그리고 너희 자루 어귀에 다시 넣어줘 온 돈 그것을 너희 손에 다시 가지고 가라. 혹시라도 그것이 착오였을 수 있느니라. 너희 형제도 데리고 일어나서 그 남자에게로 다시 가라. 그런즉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그 남자 앞에서 너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그로 하여금 너희의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보내주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가 내 자식을 잃으면 내가 잃으리로다. 그리하여 그 남자들이 그 증여물을 취하였으면 그들이 자신들의 손에 2배의 돈을 취하고 베냐민을 데려갔으니 일어나서 이집트로 내려가 요셉 앞에 섰더라. 아주 짧게 표현되면 그리고 요셉이 그들과 함께 베냐민을 보자. 그가 자기 집의 주관자에게 말하기를 이 남자들을 우리 집으로 데리고 가서 짐승을 도살하고 음식 준비를 하라. 이는 이 남자들이 나와 함께 정오에 식사할 것이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그리하여 그 남자가 요셉의 분부대로 하였으니 그 남자가 그 형제들을 요셉의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더라. 그러자 그 남자들이 무서워하였으니 그들이 요셉의 집 안으로 인도된 까닭에 그리하여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우리가 처음 끌려 왔을 때 우리의 자루들 안에 반환된 그 돈 때문이니 그가 우리를 대적할 계기를 찾아 우리를 덮치고 우리를 노예들로 삼아 우리의 나귀들을 빼앗으려는 것이라 하였더라. 그런 다음에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왔으니 그들이 그 집의 문에서 그와 대화를 하며 이같이 말했더라. 선생님, 저희가 첫 번째 내려왔을 때 정녕 양식을 사다고 하였나이다. 그런데 저희가 여관에 도착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으니 저희가 저희의 자료들을 열어보았는데 벌써 가기는 돈 곧 저희 돈에 전액이 자기의 자루 어게 있었나이다. 그리하여 저희가 그것을 저희 수중에 도로 가져왔나이다. 그리고 저희가 양식을 다른 돈도 저희 수중에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누가 저희 자루를 안에 누가 저희 자루들 안에 저희 돈을 넣었는지 저희가 분간할 수 없나이다. 그러나 그가 말하길 저희에게 평안이 있기를 기원하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에 8장죠. 너희는 하나님 곧 너희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에게 보물을
너희 자루 안에 넣어 주셨도다. 나는 너희 돈을 받았노라 하였더라. 그러고는 그가 시므온을 그들에게 데리고 나왔더라. 그리고 나서 그 남자가 그 형제들을 요셉의 집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그들에게 물을 주었으니 그들이 자신들의 발을 씻었더라. 그런 다음에 그가 그들의 나귀들에게 여물을 주었더라. 그러자 그들은 정오에 오는 요셉을 대비하여 증여물을 준비하였더라. 이는 그들이 거기에서 빵을 먹으리라는 것을 그들이 들었기 때문이라. 그런 다음에 요셉이 집에 오자 그들은 자기들 수중에 있던 증여물을 그에게 그 집 안으로 가져와서 자신들의 몸을 땅에 숙여 그들에게 절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그들에게 그들의 안부를 묻고 말하기를 너희가 이야기했던 그 노인 곧 너희 아버지는 잘 계시냐 그가 아직 살아 계시냐 했더라. 이에 그들이 대답하기를 당신의 종인 저희 아버지는 건강하오니 그가 아직 살아 있나이다 하였더라.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머리를 아래로 숙이며 경의를 표하였나이다. 그러자 그가 자신의 두 눈을 들어 자신의 어머니의 아들인 자기 형제 베냐민을 보고 말하기를 이 사람이 너희가 나에게 이야기했던 너희 아우냐 하였더라. 또한 그가 말하기를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로우시길 바라노라 하였더라. 그러다가 요셉은 자신의 심정이 자기 형제를 향하여 애틋해졌기에 서둘렀으니 그가 울 곳을 찾았더라. 그리하여 그가 자기 개인실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울었더라. 그런 다음에 그가 자기 얼굴 씻고 나서 자제하며 말하기를 빵을 차리라 하였더라.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따로 상을 차렸고 그들에게도 따로 상을 차렸으며 그와 함께 있던 이집트인들에게도 따로 상을 차렸더라. 이는 이집트인들이 히브리인들과 함께 빵을 먹지 않으려 한 까닭이니 그것이 이집트인들에게 가증함이기 때문이다. 그러자 그들이 요셉 앞에 앉았는데 첫 태생은 그의 장자권에 따라 막내는 그의 연소함에 따라 앉게 되었더라. 그런즉 그 남자들이 서로 놀라워하였더라. 그 다음에 그리고 그가 자기 앞에서부터 접시에 담긴 음식을 집어 그들에게 건넸더라. 그러나 벤야민의 접시에 담긴 음식은 그들 중 어떤 것보다 5배 더 많았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마시고 그와 함께 즐거워했더라. 44장. 그런 다음에 그가 자기 청지기에게 명령하며 말하였더라. 그 사람들이 옮길 수 있는 최대치의 양식으로 그 남자들의 자루를 채우고 가기는 돈을 그의 자루어기에 넣으라. 그리고 막내의 자루어기에 4잔 곧 은잔과 그의 곡식 대금을 넣으라. 그런즉 그가 요셉이 이런 그 말대로 행하였더라. 아침 햇살이 비치자마자 그 남자들 곧 그들과 그들의 나귀들이 존송을 받았더라. 몇 장인가 봐. 여기까지가 마지막이고 1장, 2장, 3장, 6장, 5, 6장, 7장. 이빠이. 여기까지가 세 번째 해갖고 24장째. 한 번 더 읽어야 창식이 끝나요. 7장 읽어야지. 그리고 그들이 그 도시에서 아직 멀리 떠나지 않았을 때 요셉이 자기 청지기에게 말하였더라. 일어나서 그 남자들을 따라가라. 그런 다음에 내가 그들을 따라잡을 때면 그들에게 이같이 말하라. 어찌 너희가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께서 그것으로 마시며 그가 정령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그렇게 함으로써 악을 행하였도다. 그리하여 그가 그들을 따라잡았으니 그가 그들에게 이와 같은 말들을 일렀더라. 이에 그들이 그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어찌 내 주께서 이런 말씀들을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을 따라 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하시기를 바라나이다. 보소서 저희 자루 어기들에서 저희가 발견한
하였던 돈을 저희가 가나안 지역에서 당신께로 다시 가져왔나이다. 그렇진데 어찌 저희가 당신의 소유주 집 안에 은이나 금을 도둑질하겠나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그것이 발견되는지 그가 죽을 것이요 또한 저희 역시 내 주의 노예들이 되겠나이다. 그러나 그가 말하기를 이제 그것 또한 저희의 말들대로 되리이다. 그것이 발견되는 자는 내 종이 되리라. 그리하면 너희는 비난받을 일이 없으리라 하였더라. 그때 그들 가견이 신속하게 자기 자루를 땅바닥에 내려놓았고 모든 사람마다 자기 자루를 열었더라. 그리하여 그가 수색하는데 가장 연장자부터 시작하여 가장 어린 자에서 마쳤더라. 그리고 그 자는 벤야민의 자루에서 발견되었더라. 이에 그들이 자신들의 옷을 찢었으니 가긴이 자기 나루에 자기 나에게 자루를 싣고 그 도시로 되돌아왔더라. 그러자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으로 왔으니 그가 아직 거기에 있었기 때문이라. 그리고 그들은 그의 앞에서 땅바닥에 엎드렸더라. 이에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행한 이것은 무슨 행동이냐. 나와 같이 이러한 사람은 필히 점칠 수 있다는 것을 너희가 몰랐느냐 하였더라. 쓰려고 했지. 이승엽 씨가 나를. 그러자 유다가 말하기를 저희가 나의 주께 무엇을 말하리까. 저희가 무엇을 고하리까. 또는 어떻게 저희가 저희 혐의를 벗겠나이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의 죄악을 발견하셨나이다. 벌써 저희는 내 주의 종들이오니 저희와 그 잔이 함께 발견된 자 역시 모두 그러하나이다 하였더라. 그 다음에 아이고 죽겠네. 그런데 그가 말하기를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하시길 바라노라. 오직 그 잔이 그의 수중에서 발견된 그 남자 그가 나의 종이 되리라. 그리고 너희로 말하자면 너희는 너희 아버지께로 평안 가운데 올라가라 하였더라. 그때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나와 이같이 말하더라. 오 나의 주여 저희가 당신께 간구하니 내 주에 두기에 당신의 종이 한 말씀 구하는 것을 허락하소서. 그리고 당신의 분노가 당신의 종을 대적하여 타오르지 않게 하소서. 이는 당신이 바로 파라오와 같기 때문이옵니다. 나의 주께서 그의 종들에게 물으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